이제 아버지 하는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멀리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태국 전사들의 선전으로 온 국민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흥분되고 들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주 6월 14일 부흥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 민족적 회개 미스바 부흥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보배롭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병든 심령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았습니까? 세상 사회적인 문제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우리가 병든 몸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불평하며 사회를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미스바의 놀라운 그러한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이 축복의 제단이 미스바의 제단 되게 해주시고 전환 70만이 살게 해주시고 전환의 750개 교회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정치권이 혼돈 가운데 빠져있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국회, 모든 선관위, 모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아버지 민족적인 회개가 있는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갈멜산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베들에 올라가 탄을 쌓는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민족적 회개와 미스바의 구국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적 회개와 같이 한번 따라 사실까요? 민족적 회개와 미스바 구국 기도회. 여름의 한복판에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에서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를 우리들도 펼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 여인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 출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결국은 실로의 성전에 어린 사무엘을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어린 사무엘을 바로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가 제사장 수업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걸쳐서 소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장면이 바로 소개되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다 빼앗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 주전 BC 1446년 바로 6월절 1월 14일 6월절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약 한 달 만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드디어 시내산
8차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월 6일 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결하고 내적인 성결 옷을 빨며 그들은 경계에 이상을 오르지 못하도록 그들은 모든 회중들과 약 250만 명은 시내산 밑에 그들은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 올라가 바로 십계명을 받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약속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하고 드디어 그 언약서 말씀에 바로 피를 뿌리며 단위에 피를 뿌릴 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게 됩니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어디에? 시내산에. 우르릉 쾅쾅 하면서 불과 연기가 피어나고 바로 벼락이 치는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시내산에 강림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죠. 자, 그런데 바로 엘리 제사장은 그때 나이가 98세 비둔하여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몸이 비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옴니와 비나스 두 아들들은 재물을 탈취하고 여인과 동침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죠. 옴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 같이 한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놀라운 기념비적인 역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 비둔하여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비극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쓰러져 죽은 엘리 그 충격을 갑자기 애를 낳다가 죽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외친 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그 아들을 바로 이가봇이라고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떻게 하였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나 사무엘 시대를 여시고 미스바에 그들이 회개 기도합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즉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즉 바알과 아스라스를 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강령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즉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첫째로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같이 한번 이방신들을 너희에게서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바알신은 누구냐? 다곤의 아들이에요. 바알신의 아버지는 다곤이에요. 그래 바알은 전쟁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그리고
가나안은 이 바알신은 비를 내리게 하고 모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요. 바알은 남편이고 그 부인 아내는 그 신이 바로 아스타롯인데 아주 가슴이 풍만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이요. 그러니까 남편인 바알신과 아스타롯 남편과 부인이 있는 이 가나안 신, 그런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가 바로 가나안의 그런 그 족속들이었어요. 7 족속, 기브온, 여부스,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가나안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숭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은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 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의 그 바알 우상 가나안 신 바로 이 이방신 이 바알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치인들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대통령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부활절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월 초파일 날은 저 서울에 있는 조계사에 가서 4월 초파일 날 또 절에 가요 안 가요? 대통령이 가잖아요. 그거 마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이제 선포합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이 약 20살 나이의 젊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명령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십시오. 오직 그만 섬기라. 3가지 종교개혁 강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 20살 나이의 젊은 어린 사무엘 선자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물은 생명이지요. 그 다음에 정결케 합니다. 씻어냅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같이 한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다스리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내용별로 요약해드리면 3절은 온전한 회개와 우상 제거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같이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는 온 마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사랑의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교개혁의 강령을 촉구합니다. 4절 6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회개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은 먼저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때려 부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황만수 귀한 우리 구역장님도 모든 이런 우상이라든가 그런 나쁜 것 있잖아요. 미신 우상 이런 것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우상화하는 것, 돈을 우상화하는 것 이걸 다 여러분
다 우상을 제거하시고,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같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같이 오직 그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7절 9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나라는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어린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회개하며 온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는 민족적 대회개운동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회는 이때라 블레셋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모여있으니까는 단번에 다 칼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 칼을 쓰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는 이때라 갖고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침략하고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이 미스바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며 쳐들어갔어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막 떨기 시작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자복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길 원해요? 목회자가 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까? 기도하길 원하죠. 그렇지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족적 회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벌써 말이 틀려져. 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전쟁의 신, 풍요의 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여호와께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며, 또한 어린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또한 교회가 가난하고 성도들이 모자르면은 우리가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요? 아니면 목회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건빵전도, 또한 물티슈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요? 나가서 저기 노동판에 가서 운전하고 돈 벌어오는 게 원칙이요? 예? 세상적인 법칙은 돈 벌어오는 게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주의 목회자와 선지자들이 단에 엎드려 제단 쌓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 마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블레셋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저 38선에 만약에 북한이 침략해 왔다고 해요.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서울 한복판에 터뜨려가지고 나라가 지금 막 제2의 유교가 일어나서 탱크를 몰고 오고 전투기가 막 날아오고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드론이 막 서울 항공에
또한 남한에 막 날아다니고 잠수정에 가서 막 미사를 쏘고 그러면은 목회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아니 자꾸 그렇게 황만수 구역장은 엉뚱하게 된다고 그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생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같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이렇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바뀌어진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트럭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고 돈 벌어오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목사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이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백성들의 믿음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벌써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처음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같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을 받으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나라는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번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이 시간 제사 올리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저 원수 같은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온 거예요. 상황이 전혀 정반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미스바의 회개 기도와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르릉 쾅쾅쾅 막 대성통력으로 막 퍼부었어. 막 피도 막 퍼부었을 거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이고 세상에. 칼을 들었는데 이 칼은 철기문화잖아요. 우르릉 쾅쾅 낙뢰를 퍼부니까 이 칼로 낙뢰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우리가 여름에 막 비 올 때 우릉캉캉 막 내성병력이 떨어지면 그 우산이 쇠가 있어요 없어요? 쇠가 있어가지고 낙뢰를 퍼부으니까는 그때는 우산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벼락을 안 맞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를 치러 갔대. 그런데 이 골프가 쇠잖아요. 골프채가. 그렇죠? 이 쇠로 골프를 이렇게 딱 치다가 비가 오면서 우릉캉캉 벼락이 떨어지니까 뜨거운 그 벼락이 어디에 떨어져요? 골프채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발뒤꿈치로 벼락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벼락 맞아가지고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황만수 선생님은 또 반대로 거꾸로 대답을 해. 자,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결심으로 여호와께로 나와 마음을 향하고 오직 그만 섬겼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에서 우릉쾅쾅 벼락을 퍼부어서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다 패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가 총과 칼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 돼요. 여호와께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누가 싸워주셨어? 하나님이 싸워주셨어. 우르릉쾅쾅 벼락을 다 퍼부어가지고 블레셋 나라를 다 하나님이 패하고 다 무찔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다 쳤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드디어 이제 10절과 11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스바의 승리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벼락을 쳐본 하나님이 벼락을 퍼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지럽게 만들고 다 혼비백산해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죽고 드디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전 국민이 다 회개운동을 펼쳤을 때 미스바의 금식 회개운동이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대신 꺾을 것 꺾고 싸울 것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무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철저한 회개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 구원을 얻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문이 바로 이 전체 내용인데 10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바로 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정말 원수 같은 마귀사탄 이 블레셋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같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다 빼앗겼어요. 블레셋은 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마치 이 강대상과 같은 그 궤짝을 탈취해 가지고 저 어디에 갖다 놨냐면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밤새 이제 그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다 부러졌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5장에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들은 바알과 바알의 아버지 다곤 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의 모가지하고 팔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드디어 그 다음 날은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갖다 놨더니 아스돗에 막 독종이 막 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전염병이 막 돌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튿날 또 법궤를 옮겨가지고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독종이 막 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가드 사람들이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 다시 언약궤를 에그로로 옮겨요. 서울에 갖다 놨다가 대전에 갖다 놨다가 부산에 갖다 놨더니 막 서울에 있는 막 신우상이 부처들이 막 모가지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 다음에 대전에는 막 아스돗에 갔더니 대전에 막 독종이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갖다 놨더니 에그론에 갖다 놨더니 막 에그론이 막 난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서 블레셋의 엄청난 재앙이 막 퍼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 다곤 신전이나 가드나 에스골론, 그 다음에 아스돗 이런 데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스라엘 실로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되지 목사가 절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뭐 부처 저 석굴암에다가 또 해인사에다가 세우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은 부처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진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가 서야 될 그 제단,
교회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긴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블레셋의 처음에는 1차 전투, 2차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언약궤를 탈취해가지고 다문 신전이나 가드, 아스돗, 에스불론 이런 데다 갖다 놓으니까 블레셋 7달 동안 엄청난 재앙과 독종이 막 죽음의 공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의 모든 술객과 방백들이 그들이 이제 지혜를 짜내기 시작해. 야, 이상하다. 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자. 그래서 젖먹인 젖을 나는 그 송아지를 새끼를 낳은 그 암소가 음매하면서 그 수레를 메어다가 그 수레에다가 여러 가지 금지, 은지라든가 여러 가지 막 뒤에 형상하고 있는 금으로 만든 그 재물을 잔뜩 얹어가지고 그 전나는 암소 2마리가 그 법궤를 메고 이제는 블레셋을 떠나서 태양의 집인 베스메스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수레를 운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 그 박수나 술계 무당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7달 동안 다문신이 부러지고 신이 부러지고 아스돗, 에스볼론, 가디에 막 재앙이 퍼부고 독종이 퍼졌는데 만약에 전나는 2 암소가 이 언약궤를 메고 무사히 저 이스라엘 베스메스 태양의 집까지 잘 운반하면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에 재앙을 내리게 된 것이고, 또 만약에 전나는 2 암소가 방향을 반대로 바꿔가지고 저 외양간에 있는 음매 젖을 보채는 송아지를 그리워 그 전난 암소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다. 우연한 사건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이 블레셋 나라에 재앙을 퍼부었는가? 무당과 술객과 방백들이 점쟁이들이 이제 이것을 시험해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나는 2 암소가 수레를 운반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주 곧장 그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국경인 베스메스까지 그냥 간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는 이 전나는 2 암소는 끝까지 순종했다. 충성을 다했다.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점쟁이 무당 이런 그 술객들이 이상하다.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가져왔더니 7달 동안 블레셋 나라의 죽음과 재앙과 독종이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졌지요. 많이 코로나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죽은 거 마냥.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니까는 블레셋 나라의 여러 가지 독종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죽음이 그쳐요? 안 그쳐요? 그친 거예요. 희한하다. 이건 여호와가 블레셋 나라에 벌을 내린 거구나 해가지고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그 법궤를 20년 동안 거기에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곧바로 실로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실로에다가 보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반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반은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흐리멍텅하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도 실로에다 성전에다 모시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보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언약궤를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은 하나님이 70명이나 죽게 만들었지. 5만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오베데돔 집에 그것을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칼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두어서
우릉캉캉 우레와 낙뢰를 퍼부어서 블레셋 나라를 다 소멸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께 오직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겼다. 같이 한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를 섬겼더니 종교 개혁의 강령을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승리케 만들었던 거예요. 3절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취하고 마음을 그에게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라고 공변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거든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21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제거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욕심, 교만, 탐심, 음란, 세속적인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싹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봐요. 손을 높이 들어봐요. 하늘로. 손을 다 같이 손을 높이 들어봐요. 자, 높이 들어봐요. 권사님도 손을 높이 들어봐. 손을 높이 들어봐요. 자, 하나 둘 하면 싹 해요. 같이 하나 둘 셋 싹. 우상 숭배 같은 거를 음란 이런 것을 싹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무엘이 널 위하여 기도하리라. 같이 사무엘이 널 위하여 기도하고만 하나님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돼요. 우리 집 교회 와서 신방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제단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 사무엘은 대집회 미스바의 대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로 이스라엘 신앙은 회복되어졌습니다.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패배는 기도 없는 사회에 주어진 당연한 결과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은 회의는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였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죄의 성격은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다 재물도 다 고기를 좋은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치웠어요.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소고기, 소갈비, 이런 양 이런 걸 몰래 빼돌려가지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갖고 나쁜 짓을 했어. 또한 성전에서 수종도는 성가대 안내위원 여종들과 동침하며 나쁜 짓을 해요. 간음하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안 주시겠어요? 안 주셔요. 그런 이스라엘이 드디어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자 금식하며 회개기도 했습니다. 미스바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나라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백갈과 길갈과 미스바로 하면서 미스바에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다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12절 미스바와 센사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낙동강 전선에서 압록강까지 6.25 때 메가더 사령관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나가서 싸웠어요. 저 부산에 있는 초량교에서 목사님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가더 사령관을 보내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고 낙동강에서 저 서울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또한 삼바선을 넘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정하고
저 두만강 압록강까지 물을 떠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마시게 했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제76주년 년 전에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 탱크를 몰고 야크기를 몰고 이 동족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그 북한은 저 만주까지 쫓겨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일을 정한 거예요. 즉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에베레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같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베레셀이라고 한 것 마냥 우리들도 정말 이런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기념비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복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회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제거할 것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다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이러한 미스바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우리 축복제단의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미스바의 부흥회개운동은 바로 삶을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그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종교개혁 강령을 촉구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여서 적군들을 다 패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또 헌금 11조예물 감사예물 소원예물 주종금을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수망의 사탄 달마대산을 다 제거하고 불상을 다 제거하고 할렐루야 하만수 구역장 아시겠죠? 그런 걸 다 제거하고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친히 통도로 기도했습니다. 주여